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겸손히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큰 목소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신도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쁘다 구주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하셨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을 온전히 고백해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이종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를 세상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고 입으로 찬양하며 삶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있는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읽었고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있게 본 적도 없고 우리와 함께 관계가 깊다고 생각 않고 가벼이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 자신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되새기고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노동력으로만 평가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 가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마음은 피폐해지고 공허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 무엇보다 귀한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주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걷는 교회 축제가 열립니다. 은찬이와 민우의 입교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축하를 받고 크리스천이라는 명품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오지에서 부지런히 복음의 수고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서 함께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소중한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됩니다. 목사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설교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더 깊게 하시며 성도들은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의 약속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믿은 자들을 질책하는 말씀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으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동력으로 삼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로 30절. 자, 우리 한 절씩 읽고요. 30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함께 생각하더라.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떡 한 조각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떡 한 조각의 떡 한 조각의 은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유명한 사진이죠. 무슨 사진입니까? 우리 보배들 무슨 사진이에요 혹시? 엉냥용냥용 뭐라고요? 다시 한번. 최후의 만찬. 우리 작은 보배들까지 다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진입니다. 혹시 누가 그린지 아세요? 우리 보배들? 우와, 똑띠기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하면 이 그림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그날 진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문화의 관점으로 다가가면 사실은 이렇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트리클리니움. 예, 처음 들어보시죠? 예, 트리클리니움. 요런 식탁 문화, 식사 문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디귿자 형태의 낮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형태가 아니라 다 바닥에 앉거나 혹은 누워서 하는 거예요.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자,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쪽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누워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러면 뭐 된다고 했죠? 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야, 누워서 먹으면 소 된다. 소 되고 싶으면 누워서 먹으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이게 가장 격식 있는 식사 예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사 예법에 따라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나눴던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재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예수님 어디 앉아 계세요? 저기 위에 가운데 약간 푸른색 빛나는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한번 23절 보시겠어요? 본문 23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눕는 방향은 왼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자리는 어디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의 오른쪽.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에 약간 살짝 옆으로 이렇게 예수님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는가?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직접 그 입에 넣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유다의 사이는 멀어야 될까요? 가까워야 될까요? 네, 요 내용을 봤을 때 유다는 예수님 바로 왼쪽 편에 앉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삥 둘러 있고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날 밤의 모습은 이래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어느 쪽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요 그림, 요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과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오른편에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을 팔 배신자가 왼편에 있어요. 그 사이에 앉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그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행복. 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행복을 말씀하세요. 17절,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복, 재물복, 임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샬롬과 평안, 그 영원하고 거룩한 행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요런 말씀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어디가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복 있죠. 바로 이 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복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복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만 누리면 안 되고 나도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나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한 번 더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라는 건가? 그 앞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죠? 요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방금 행한 것을 너희도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방금 뭐 행하셨어요? 지난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네, 그겁니다. 그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잖아. 그죠? 생각해 보세요. 종이 커요? 주인이 커요? 주인이 크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잖아. 또 하나, 야,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서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굴까요? 누가 주인이에요? 조금만 더, 요 본문에서 딱 보셔야 돼요. 요 상황에서. 여기서 주인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요, 제자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요게요, 원어로 보면요,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의 의미 우리 통독할 때도 많이 배웠어요. 사도가 뭐냐? 뭐 12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도가 뭐냐? 보냄을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제자를 말합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 누가 보냈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누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낸 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고 너희가 작아. 다시 말해, 보낸 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묶고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종이요, 보냄을 받은 자인 제자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묶고 다른 누군가의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씻겨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주인이 크지 않냐? 나도 했어. 너희도 해야 돼. 보낸 자가 더 크지 않아? 너희들은 보냄을 받았잖아? 너희도 해야 돼. 그럼 보세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 자,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어요. 이게 뭘 예표한다고 했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십자가 맞아요. 지난주 설교 듣고 전도사님이 막 박수를 몇 번을 쳤는지 몰라요. 그걸 몰랐다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게 뭘 예표한다고요? 십자가.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 하라는 거죠? 우리 십자가 매달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명동 가면 진짜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돌아다닐 때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들 입술은 움직이시는데 입 밖으로는 말이 안 나오네요. 뭐 하라고 하신 거죠? 서로 좀 더 그냥 거기까지 먼저 가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이게 십자가 짓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재은성도 말했던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섬기며 살면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나만 불행해질 것 같아요. 뭐 하면? 십자가 지고 섬기면. 근데 그거는 철저한 세상의 논리죠.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아니야,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네요. 세상은 내가 섬기고 내가 손해보면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복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참 이게 안 깨진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훨씬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은 교회를 섬겨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딱 떠올려보면 4개 정도의 교회를 제가 섬겨본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작은 교회도 있고 중간 정도 크기의 교회도 있고 엄청나게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목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들을 만날 때요, 진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진짜 행복하게 믿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같이 다 잘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추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아,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 권사님 참 예수 행복하게 믿더라 생각해 보시라고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한 공통점은요, 이야, 진짜 잘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죠.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저는 그 섬김을 늘 받는 사람들의 표정도 기억하거든요. 거기선 행복을 찾은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얼굴에서 행복을 보고 행복을 찾았느냐? 잘 섬기는 분들이 행복한 표정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뿌듯함 때문에 행복해 하는 걸까? 아니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섬기는 분들, 그 행복하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미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이미 예수님께 넘치는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행복 때문에 섬기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김을 받았고 예수님의 발씻김의 은혜를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이야, 이거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거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 말하는 복인 거예요.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 저는 그 성도님들의 표정에서 그 복을 봤어요. 그 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제자들이 이 행복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맨날 누가 크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높냐? 이 교회에서 누가 잘났냐? 이 교회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누가 더 낮아졌냐? 누가 더 잘 섬기냐?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냐를 고민하고 경쟁하는 그런 삶, 그런 복받은 삶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면 몸싸움 하는 걸 가끔 봐요. 왜 몸싸움 하냐면 서로 뭐 하려고? 계산하려고. 이러지 마. 나 서운해. 막 몸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몸싸움을 뭐라고 말하느냐? 행복한 몸싸움이다. 행복한 몸싸움이다. 근데 여러분, 이 행복한 몸싸움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안에도 가끔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설거지 할 때 주로 그렇습니다. 서로 설거지를 하려고, 바꿔 말해볼게요. 서로 섬기려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몸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몸싸움은요, 설거지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 다른 섬김의 자리에서도 자주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시면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뒤에 우리 성탄 나눔 선물 박스를 준비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저렇게 한가득 쌓아놨는데요. 저랑 전도사님이 작년 기준에 박스를 주문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 해에는 박스를 진짜 제일 큰 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박스에 반도 못 채워서 아마 그 박스를 받은 분들은 박스가 이만한 게 왔으니까, 진짜 이만한 게 왔으니까, 와, 이게 도대체 뭐가 들었나? 딱 열었는데 잠깐, 함께 걷는 게 장난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박스를 좀 크기를 줄이자 해서 한 2단계 낮춰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채워서 갔단 말이에요. 작년 생각을 하고 올해도 똑같은 박스 크기로 주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목사님 이거 다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물건 다 받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일 큰 걸로 갈지 2번째 크기로 갈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실갱이, 막 누가 더 큰 거 갖고 오나, 누가 더 많이 가져오나, 여러분, 이런 거룩한 실갱이, 거룩한 몸싸움이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교회예요. 딴 게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섬김의 맛을 알고 그 섬김에서 오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행복을 모두 받아 누리길,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섬김과 행복을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음이 좋지 않았겠어요? 야, 복이 있을 거야. 복 얘기 나오면 다 좋잖아요. 야, 복이 있을 거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그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차갑고 서늘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18절 보세요.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자, 보세요. 방금 전까지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야. 난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해. 난 너희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모두의 행복을 예수님이 바랬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선을 확 그으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 말은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이 행복의 길에서 탈락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가룟 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대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떡을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한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어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식사, 배를 채우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아요. 함께 식사를 한다? 그 식사 안에는요, 이런 게 표현해져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가족이며 우리는 생명, 떡을 나눈 사이입니다 라는 어떤 깊은 우정과 신뢰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관점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이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죠? 저거 누구랑 밥 먹는다고?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과 밥을 먹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밥 먹는 게 뭐 어때서 밥도 못 먹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밥을 먹는다? 뭘 말한다고요? 식구인 거예요. 창녀랑 밥을 먹어요? 창녀랑 식구인 거예요. 세리랑 밥을 먹어요? 세리랑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던 겁니다. 자, 요 관점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함께 떡을 먹는다? 요거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식구라는 표현 쓰죠. 식구가 뭐예요? 음식을 입구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우리는 곧 한 식구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가 이런 거였어요. 아니, 더 진지했죠. 더 진심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떡을 먹는 식구 가족이 나에게 뭘 들었대요? 발꿈치를 들었대요. 이거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폭력적인 비유적 표현입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자신을 먹여주고 돌봐주던 주인을 말이 뒷발로 확 걷어차는 것, 요걸 비유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믿었던 대상에게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치명적인 배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다녔어요.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진짜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직책을 맡기셨죠? 재정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재정은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나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어떻게 하셨죠? 씻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등 뒤에서 발꿈치를 착 쳐들고 있는 거예요. 등에다 칼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은 유다가 이렇게 배신할 줄을 모르셨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18절 중반절 보세요. 18절 중반절 보시면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난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수로 유다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유다의 성향, 그의 숨겨진 욕심과 탐욕, 그리고 장차 그가 자신을 배신하기까지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막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유다를 들여서 배신을 허용하시고 그 배신을 당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이 충격적인 배신 사건이 터졌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수님도 결국 실패했구나. 왜 실패했냐? 사람 하나 잘못 뽑아서,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결국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예수님 망했네, 예수님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네 라고 제자들은 절망하고 예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하나도 구별 못하는 그런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이거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죠? 맞다.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지, 미리 알고 계셨지.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느냐? 이 유다의 배신조차도 예수님의 손 위에,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끝부분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리라. 네, 제자들은요 그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잘 챙겨줬던 사람, 마음을 다 해줬던 사람에게 철저하고 배신당하고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내가 널 얼마나 아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내 인생 망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만약 계셔도 그 하나님 내 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도 그 배신, 그 고통 겪어봐서 다 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끔찍한지 다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배신, 그 고통, 그 아픔조차도 다 나의 주권 아래 있다. 나의 계획 아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뭘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배신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 나를 살리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고백이지만 먼 훗날 예수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해쳤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많은 백성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22절을 보시면 심령이 괴로워 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 제자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이 배신당할 것에 대한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괴로움이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가, 그 한 영혼이 이제 곧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의 길, 그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며 느끼는 참담함이요 괴로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령이 괴로우신 가운데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오해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얘들아 잘 봐라, 요거 내가 입에 놓는 놈이 배신자야, 보고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심지어 있어요. 요거 내가 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요게 배신자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도 있냐면, 그래, 예수님도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우리 말에도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그래, 이 배신자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식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후의 만찬도 그냥 그 이미지만 보면 우리는 그날 밤을 그냥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당시 유대 그 식사의 문화를 알면요,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법에서요, 이제 그 호스트,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의 주인이요,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소스에 푹 찍어서 누군가의 입에 탁 넣어주는 행위는요, 최고의 환대예요. 아무나 모두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날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한 손님, 내가 가장 애정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는 최고의 호의요, 최고의 애정 표현입니다. 뭐가요? 소스에 떡을 푹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거. 여러분, 그 사진 한 번만 더 볼게요. 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그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요한이 오른편, 그 다음에 유다가 왼편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식탁 문화에 의하면, 자, 오른쪽이 상석일까요? 왼쪽이 상석일까요? 오른쪽이 상석일 것 같죠? 아니에요. 왼쪽이 진짜 상석이에요. 주인의 왼쪽 자리가 진짜 VIP 상석입니다. 왜냐? 주인이 떡을 찍어서 바로 넣어줄 수, 뭐 오른쪽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는 왼쪽을 진짜 상석으로 쳐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가장 좋은 자리, VIP 상석에 앉히시고 애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정성껏 소스에 찍어서 직접 먹여주신 겁니다. 뭘 말하느냐? 유다를 향한,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절절한 호소인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은, 이 마지막 식탁은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절절 끊는 호소인 거예요. 사랑의 호소. 유다야, 제발 멈춰라. 그만 멈춰라.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안다. 그러니 제발 이 나의 사랑이 담긴 떡을 받아 먹고 그 악한 마음을 제발 돌이켜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배신할 그 배신자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시며 그 입에 사랑의 떡을 먹여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네. 예수님은 말만 떠드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게 원수 사랑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나요?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27절과 30절을 보면요,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았나요? 조각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았나요? 네. 유다는요,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받았습니다. 네, 떡만 받았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앉았나요? 네, 앉았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발 씻겨주실 때 발을 거두었나요? 발을 내밀었나요? 네, 발을 내밀었습니다. 발 씻김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입맛에 딱 들어맞는 모든 이익들은 다 받았네요. 다 받았네요. 다 받아 챙겼네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인 예수님의 마음과 진심은 받지 않았네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형태의 신앙, 이런 형태의 신앙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합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드라큘라, 흡혈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피만 원할 뿐 예수님의 삶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끔찍한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만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원하지 않아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온갖 이익은 다 받아 챙겼어요. 하지만 진짜 받아야 할 거, 진짜 받아 누려야 할 것은 거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7절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네, 떡을 받았네요. 발 씻김도 받았네요. 가장 좋은 자리에도 앉았네요. 그런데 그렇게 한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거절한 바로 그 순간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30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받았어요. 떡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떡만 받고 나갔더니 뭐였대요? 밤이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의 밤은 단순한 시간적으로 해가 진 저녁 시간, 밤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밤은 무조건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떠났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는데 떠났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도 앉혀 주셨는데 떠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래요? 밤이래요. 왜 밤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첫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빛이래요. 빛을 떠났으니, 빛으로부터 멀어졌으니 뭐예요? 밤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500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1000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12명, 그 핵심 12명 중에서도 재정을 맡은 가장 근접한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떡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했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룟 유다의 비극이요 비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아셨듯이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럴 걸 아셨어요. 우리가 마치 취미생활 하듯, 아니 취미생활보다도 못한 신앙생활 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다 아셨다고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아셨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 중심,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것도 아셨어요. 심지어는 유다와 같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피만 원하며 예수님의 삶은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가 이 땅 그 어떤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VIP 상석입니다. 네, 예배의 자리요. 그 가장 좋은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앉혀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앉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 먹여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 떡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오늘도 다 받아 먹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 자리에 앉으실까요? 왜 이렇게 먹이실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시는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께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안다고 하는 목사님 위험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는요, 뭔지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떡을 먹이시며 말씀하세요. 그만해라. 멈춰. 돌이켜. 정신 차려. 살아나야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떡만 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떡을 주시는 예수님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 그리고 오늘 있을 입교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걷는 교회 가운데 입교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있을 입교식이 그저 종교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칠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입교를 받는 자들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입교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입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입교를 허락하신 예수님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식의 모든 순서를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관하셔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교식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이 이제는 장성하여서 이제 내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의 신앙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또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믿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날입니다. 너무 귀한 날이죠. 그래서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뭐 오늘은 저도 이제 입교를 행하는 목회자의 입장이지만 저도 또 부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두 친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아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로 칭찬받을까요? 뭐 전도 몇 명 했니? 복음 얼마나 전했니?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특별히 자녀를 허락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은요, 그 자녀를 주의 자녀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는 뭐 본인들이 뭐 별 수 있습니까? 저 받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장성해서는 이제는 내가 이 입교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신앙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입교자들 이름을 호명할 때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서시기 바랍니다. 이은찬,
유민우. 이 시간 입교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대답하며 서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켜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 입교와 세례는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사실은 우리 이 두 친구는요 어떻게 보면 개척한 이후로 계속해서 저와 말씀 공부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학습자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글로 적게 했어요. 이 시간 우리 두 친구의 그 신앙 고백, 그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고 입교식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우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입교자 이은찬 성도님 나오셔서 입교 간증 나눠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원하는 삶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불만과 욕심이 많은 아이였으며 항상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거나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한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계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목사님께 교리를 배우며 조금씩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욕이나 나쁜 말도 최대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저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께 저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입교를 통해 더욱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기 전에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 찬양팀과 교회 찬양팀에서 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안경을 써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저의 편이 되어주세요. 저를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게 안식과 휴식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입교자 유민우 성도님 나오셔서 입교 간증 나눠 주시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또한 제 삶에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 다녔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빠, 엄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중 교리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막연하게만 배웠던 성경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 인간은 원죄와 자봉죄라는 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부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과 나의 죄가 이토록 무겁고 비참한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교리학교는 저의 죄를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으며 그분만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동안 저는 예수님이 지신 죄가 제가 아닌 남들이 지은 죄라고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지신 죄는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저는 저의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동안 숨겨온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잊고 지나가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죄를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저는 제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를 지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 제 마음에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저의 예수님을 남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생명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영원한 죽음이란 끔찍한 벌을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기에 전 영원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는 부모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물론 처음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걷는 신앙의 여정이 때로는 버거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입교를 통해 저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저의 기도로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입교라는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첫 발을 떼는 순간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항상 함께 계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의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고백과 간증입니다.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두 친구가 써온 간증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써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너무 우리 두 친구가 잘 자라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두 친구의 그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길로 잘 붙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두 보배들이 앞으로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는 그런 귀한 보배들로 그런 주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장성하여 입교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친구 일어서서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서세요. 공포하겠습니다. 이은찬 성도, 유민우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 걷는 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두 입교인을 좀 축복하며 좀 축하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노래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선물, 혹시 준비하신 꽃다발 있으면 가지고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그냥 선물만 주고 가시지 말고 말로 축복해 주십시오. 축하한다, 축복한다. 그래서 그렇게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나오셔서 쭉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뭐 순서 없습니다. 네, 먼저 축복하고 싶으시면 먼저 축복하셔도 되고, 네. 자, 혹시 뭐 준비한 게 없으셔도요, 다 나오셔서 축복의 말이라도 좀 전해 주십시오. 축복의 말로 전해 주십시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보배들도 하람아 일로 와서 일어섰으니까 나와서 축복해 줘야지. 친구랑 형 축복. 자, 우리 하은이랑 주은이도 자, 로이도 나오세요. 자, 현영 성도도 나오시고 다 나오세요. 다 오세요. 이종태 집사님 왔다 가셨습니까? 예, 왔다 가셨고. 자, 우리 이문영 성도님도 오셔서 예, 축복 한번 해주시고. 예. 가길 기도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은찬님도 그대로 있으세요. 사진 한번 찍게. 자, 잠깐 앉아 계세요. 자, 두 친구 잠깐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 계시고, 자,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리고요. 점심 식사 대신에 정말로 맛있고 서프라이즈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다음 주 28일 12월 28일 주일 예배 후에 2025년 결산 그리고 2025년 예산안을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본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들 참석하셔서 공동의회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2시에 서리집사 2차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의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도미숙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광고가 나가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대표 기도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카톡방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식탁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교자들은 잠깐 남으시고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나오셔서 함께 한번 사진 찍을게요. 자, 은찬이 먼저 하자. 민우 잠깐 앉아 있고.